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인정해.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자격한 내 맘, 자격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한다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또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나누리. 아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교제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찾아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자신의 일에 치중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3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경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5절까지 번갈아가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폐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이노라.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바깥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죄를 법을 숨기노라. 오늘 전도사님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오늘 지난주보다 더 많은 얼굴들이 또 보이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커버 하나만 만들어주겠어요? 중간고사 다 끝났죠? 네, 이제 한 7월 말쯤 되면 또 기말고사 있고 다음에 바로 방학이죠. 네. 방학 이번에 한 2주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익숙합니다. 안에 없는 여러분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선생님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 1장부터 7장, 오늘이 7장 마지막인데 7장까지 쭉 달려왔잖아요. 네, 1장부터 7장까지 쭉 달려왔는데 기억나시죠? 그동안 무슨 얘기 했는지? 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뭐 1장에 무슨 얘기 했었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네, 기억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즉 이제는 나오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이 나오면서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므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한 번 더 반복했네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 그러면 율법이 쓸모없는 거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율법은 그럼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우리 지난주 12절에 뭐라 그랬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했죠. 네,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뒤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름이 다가와. 뭘 제일 많이 할까요? 팥빙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네, 하나 사줄게요, 주연이. 네. 사람들이 여름이 다가오면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어떻죠? 옷이 좀 이렇게 반팔을 입으면서 좀 얇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의 그 숨겨왔던 살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 많이 보이는데 모른 척하네. 다이어트를 이제 합니다. 다이어트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나 다이어트 한번 해봤다. 아니 해야 될 사람도 많이 보인다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은 한번 해봤어요. 26대, 불과 한 몇 년 전이죠? 26대 10kg를 뺀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뺀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9시에 계란 흰자만 4개 이제 후라이해서 먹고, 현미밥이랑 같이 먹고, 점심 때 방울토마토 7개랑 닭가슴살 150g이랑 뭐 먹었더라? 네, 고구마 이렇게 먹었었고요. 저녁 때는 이제 소고기 150g에 브로콜리에 방울토마토 7개 이렇게 먹으면서 한 달을 보냈었어요. 매일 운동하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에서 12kg가 빠지더라고. 네. 막 지나다니는데 픽픽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뭐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어때요? 진짜 막 먹고 싶은 게 평소에 안 보이던 먹고 싶은 게 더 많이 막 땡기고 막 보이잖아요. 네. 머리로는 어때? 이거를 지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내 손과 내 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음식들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다이어트 안 했다 그랬지?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유사한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이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얼핏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에 거하는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14절에, 오늘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의가 반영된 거룩한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아래 팔려 있는 그 내가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할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오히려 율법을 더 이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15절에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제 율법의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 율법과 거리가 먼,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진짜 지금 행하고 있는 거는 죄를 짓고 있는 이 내 모습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지금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건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14절부터 25절에 보면요, 나라는 그런 어떤 등장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내가라고 말하는데 나가 누구냐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논란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 나를 누구로 볼 거냐?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즉
불신자의 상태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신자의 상태로 볼 것이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절부터 25절 안에는 이 나를 불신자로 볼지 신자로 볼지에 대한 증거들이 양쪽 다 근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 7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 바울이 이 7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불신자냐 신자냐가 아니라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7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죄의 힘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이용만 당하게 하는 그 무능력한 율법이다. 선과 악의 갈등과 선과 악의 그런 투쟁 속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악과 죄가 이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율법이다.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그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7장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관점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를 저는 신자로 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계속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계속 행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약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악한 것들을 행하고 죄를 짓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면서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또 죄이다. 결국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 구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어떤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러한 것과 그런 죄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있어서 그 둘 사이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 즉 쉽게 말해서 신자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평탄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삶이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 동안에 제가 어디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하루 동안에 정말 짜잘한 것까지 다 합해서 10,000번 정도의 결정들을 한대요. 그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갈등한다라는 거죠. 내가 신자로서의 정체성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또 부딪히게 만드니 근데 또 결국에는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또 죄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다 알지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원하는 바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부끄러워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사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 거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의 갈림에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가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17절만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내용을 계속 보면요, 그 뒤에 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 수많은 것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율법 아래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 내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뛰어넘는 것, 이 율법을 초월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자, 법 잘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핵심인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본질 가운데 이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성령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죄 굉장히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체계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착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짜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속상함의 변화,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결심도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용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사귀에 거하는 죄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건 거예요. 내가 율법도 알고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는 얼마나 도대체 지독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상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냐라는 건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냐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죄의 지독함 내가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알지만 그 율법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죄를 행하고 있는 내 모습, 내 안에 죄가 작동해서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 존재냐라는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존재가 앞에 있는 이 내 모습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지금 내 실존은 죄를 짓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 법이 내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고 막고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의 법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긴 것은 죄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이끌려서 이 사람 다시 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 다시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생각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된 신자여야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나 자기가 행하고 있는 나름의 그런 규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 잘 살고 있어. 나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 때에 정말 죄를 규정하시고 죄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에 반영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참된 죄가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건 거예요. 신자들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율법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말씀 가운데 이것도 죄였었어? 아니 이것도 죄였었어? 더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하나하나 더 많이 보게 됩니다. 14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신자는 죄 아래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의 이 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모습 가운데 이전에는 몰랐던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감정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정말 참된 신자여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여야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정말 죄된 것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런 것도 죄였었구나. 내가 참 거룩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보게 된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지만 실존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어야 24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정말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곤고하다라는 것은요, 비참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러한 탄식.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정말 참된 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탄식이 정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또 이 육신에 갇혀 있으면서 육신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 그 사이에 갈등하고 전쟁하며 투쟁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 가운데, 그런데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내 실존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넘어지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비참해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그 탄식. 오호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지금 이 육신을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이 괴로움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새롭게 결심을 해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사망의 몸, 죽음이 임했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오는 탄식들, 이런 탄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법을 따라 살기를 더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그걸 높이며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 두 가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그 두 가지 법, 두 가지 투쟁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쪽에 여러분 더 마음을 두고 결정하며 나아가셨습니까? 그러한 존재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누가 감히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탄식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그 비참한 존재, 사망의 몸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있는 이런 고백 가운데, 비참한 이 탄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 이 비참한 탄식 가운데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이 질문에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누가 날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유일한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아니면 예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수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이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내가 죄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다시금 내가 이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것 가운데 끝내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참된 붙잡아야 할 이름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몇 가지 좀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시며 참된 자유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겠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열망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유일한 우리의 참된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전쟁 가운데 아무런 힘 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무런 힘 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며 돌아오는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록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체 가운데 갇혀 있어서 또 죄 가운데 때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비참한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는 이루며 살기에 주는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 이 고백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끊임없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는 있지만 내 실존은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법을 따라 다시금 또 넘어지고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고 또 넘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수많은 그런 영적 전쟁의 갈림길 가운데에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아닌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주의 모습을 아버지 제가 가운데 원하는 것만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였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된 법이지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적 전쟁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법에 넘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붙잡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과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삶 가운데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정말 치열하게 붙잡으며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란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란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새 생명을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시고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광고죠. 첫 번째, 예배 시작은 9시이고요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두 번째, 2020년 스리노스 S가 시작됩니다. 무슨 맞나? 깨끗하지 않기, 핸드폰 하지 않기, 떠들지 않기. 네, 세 번째, 8시 10분부터 PPM 기대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해주시고요. 네 번째, 매주 설교 주보에 있는 말씀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감염에 주의하면서 개인 인생에 더욱 힘써주세요. 여섯 번째, 또 큐티인 785가 1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일곱 번째,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친구들은 결정을 확인한 후 교육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청소년부 세례배로 드려집니다. 매일 성품 예배처럼 오전 9시에 지하 본당으로 와서 예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축구하나요? 안 한다네요? 아쉽네요. 다음 주 4층에서 7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박세환, 황금위원 고위 기관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좀 많았죠? 현이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품성 예배이자 청소년부 세례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지금 열심히 친구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함께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꼭 일찍 와서 축하해 주시고요. 세례 받는 친구들 7명은요 다음 주에 8시 50분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8시 50분까지 미리 와서 지정석에 있어요. 지정석에 이제 앉아야 되는데 만약 9시 넘어서 온다 그러면은 지정석이 맨 앞인데 되게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앞에 몰래 가야 되니까 일찍 와서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인 구매해 주세요. 구매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합반이 좀 있습니다. 고1반 남자반 여자반 합반이고요. 중3 A반 남자반 우리 김철곤 이사님이랑 함께 해주실 거고요. 고2 B반 고2 여자반 저랑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중2 여자반은 우리 김예원 선생님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